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떠나가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원 역사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지난주까지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까지 인간의 원 역사 이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 실패한 역사로 이렇게 끝을 맺고 말았어요. 마지막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간의 원 역사의 비참한 실패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구속사, 구원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창세기 구원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다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우리처럼 평범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어느 날 그를 부르셨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따르기 힘든, 정말 엄청난 모험이자 힘든 결단의 내용이 아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 고대 사회 아닙니까? 그 때에는 혈통 중심의 종족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보냈고 그동안 맺어왔던 숱한 친분과 사랑과 우정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아브라함에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로망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내가 서울에 가서 한번 독립해봐야겠다. 그런 꿈과 로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 떠나면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고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나도 한번 집 떠나서 한번 나도 이렇게 내 월세방 원룸 그런 거 얻어서 혼자 생활하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울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 청년들처럼 그래도 그나마 20대 3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서 너희가 내가 말한 새로운 땅으로 한번 갈아서 개척해봐라 라고 하셨다면 그나마 젊은 나이에 한번 모험을 모험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그런 모험을 즐기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의 나이가 이미 75세 노인의 나이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1절에 두 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동사이고 두 번째는 가라라는 그러한 동사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떠나가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떠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진보다리 싸서 어디로 우리가 멀리 떠나고 이사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도시인 고향에서 그저 죄악의 관습에 평생 젖어 살던 그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가는 것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우상을 섬기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떠나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 단체 중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일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또 통계 자료를 내는 굉장히 전문성과 또 신뢰성을 갖춘 그러한 기관인데요. 이 연구소에서 최근에 한국교회 명목상의 기독교인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기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고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명목상의 교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통계조사를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활동과 정체성과 또 신념,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를 이렇게 통계를 내보았는데요. 도표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내었는데 결과적으로 출석 교인 중에 한국교회 출석 교인 중에 39.5%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질문 항목에 보면요,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말한 분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 말고 다르게 답변한 사람들, 또 교회에서 예배 말고는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고 평상시에는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린 것이죠. 그 비율이 무려 거의 40%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행치 않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 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교인에 머무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옛 생활, 옛 습성을 떠나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던 우상을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기에 여전히 이름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돈과 물질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요, 그 중에 48%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요,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저기 어디 불교 절에 가거나 아니면 요가 명상학원 이런 곳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요, 단지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고난이 없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조그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무슨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요 이 교회 못 다니겠어요. 교회 봉사 못 하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 가짜 신들을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상은 그 대상만 바뀔 뿐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끝도 없는 우상 숭배와 비로소 결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로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나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나 자기 자랑일 수도 있고 내 주관적인 어떤 신념이나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다 버리고 이전에 내가 살아가던 옛 생활 방식을 다 떠나보내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향해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죄악의 삶에서 세속과 육신에 매였던 삶에서 마음속 우상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다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거룩과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나가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떠나서 새롭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먼저 땅에 대한 약속은 1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후손에 대한 이 약속, 사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100세의 아브라함, 그리고 본래부터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내 사라 사이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훗날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후에 야곱 때에 와서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국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 아브라함에게 이 참으로 엄청난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국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학교에서 요즘은 무슨 시간에 배우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사회 시간에 예전에는 저는 배웠는데 나라의, 국가의 3요소가 뭐죠? 네, 우리 학생들 잘 모르나 본데요. 네. 어른들이 더 잘하는데요. 네. 나라의 3요소, 국민, 땅, 영토, 또 주권. 네,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 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한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 주셨고 왕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교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사실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번역은 조금 성경적이지가 못합니다.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복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 번역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그 앞에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있네요. 시작.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구원과 영생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람들 역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의 방법으로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그 영생과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믿는 자가 받는 그 복의 시작과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복을 유통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당대에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과 나아가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흘러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에 속한 사람들, 바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턱대고 그냥 아무 것이나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일상 속에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인물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를 떠나가게 하시고 그와 놀라운 언약을 맺으시고 결국에 그 놀라운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 66권. 우리 구약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모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과 비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그 구원의 축복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로 흘러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2장 4절부터 남은 9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고 그 길에 조카 롯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이 있었던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마침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그가 처음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본 그 가나안 땅에 무슨 연고가 있었겠습니까? 어느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잠시 캐나다에서 유학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을 떠나 비행기 타고 저희 그때 아이들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고 그럴 나이였거든요. 저희 아내와 이렇게 식구들 데리고 캐나다 딱 도착했는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네. 그때 진짜 이사갈 그런 짐도 없을 뿐더러 그냥 이불과 옷 이렇게 좀 몇 가지 챙겨가지고 이민 가방 이렇게 한 5개, 6개 이렇게 짐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캐나다에 갔는데요. 사실은 캐나다에 아는 목사님도 없었고요. 누가 아는 친척분도 없었고요. 도움 받을 데가 사실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도대체 어디다가 집을 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언제 그 전에 외국 생활을 해봤겠습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그때 그렇게 막막했는데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 막막했을까. 저는 근데 그나마 그때 나이가 좀 젊기라도 했지. 아브라함 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문명 수단이 있고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있지. 아브라함은 정말 얼마나 힘들고 막막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막상 도착해 보니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도 땅도 아무 데도 없었어요. 누가 플래카드 딱 이렇게 펼쳐놓고 아브라함 환영합니다 맞아주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원주민들이 다 터를 잡고 있었고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어디 멀리서 찾아온 이 아브라함 일행들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처음에 세겜에 도착했다가 다시 또 남쪽 아래 베델로 내려갔다가 베델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더 남쪽으로 계속 옮겨다니며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뭄까지 만나서 그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속상할 일 아닙니까? 정말 힘 빠지고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믿고 고향을 떠나서 가족들 다 데리고 이 낯선 땅에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가나안 세겜 땅에 처음 도착한 이후 이렇게 막막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심이,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한 번 더 말씀하세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저는 막 화가 났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저를 약 올리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와봤더니 나를 위한 땅 한 평이 없는데 무슨 이 땅 전부를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알지도 못할 먼 앞날에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갈 곳 없는 나를 위해 당장 집 한 칸이라도 땅 한 평이라도 어디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다르게 그런 부정적인 원망스러운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옮겨다니면서 잠시 머물게 된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7절 하반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다음 장인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또 곳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원 역사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구속사의 첫 이야기는 사실상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온전히 실행에 옮겼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맞닥뜨린 상황은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부정적인 생각밖에, 원망밖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예와 자료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예화 책에서 너무 감동 깊은 예화를 발견했어요. 조선시대 초대교회 시절에 목회자와 성경이 아주 귀했습니다. 주로 한 분의 선교사님이 한 지역에서 여러 교회를 맡아서 이제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시는 상황이었던 거죠. 선교사님이 교회에 못 오는 날에는 그 교회의 교인 중에서 그래도 글자를 좀 알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한 사람을 뽑아서 조사라고 예전에는 초대교회 직분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도사쯤에 해당하는 직분인데요. 그 조사로 임명해서 그에게 성경 한 권 맡기고 예배를 인도하게 했던 것이죠. 경상북도 어느 시골 마을 산골 교회 수요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도 당연히 선교사님은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조사님이 예배 인도를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봉독할 순서가 되어서 조사님이 시편 23편을 봉독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산골 시골에 무슨 전깃불이 있었겠습니까? 어두침침한 등잔불 아래서 돋보기를 끼고 겨우겨우 그 한글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당시 옛날 한글 성경에는요,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옛날 한글 책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조사님의 국어 실력이, 읽기 실력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우리 꿈땅 유치부 어린이들보다 더 이렇게 어렵게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갔던 거죠. 겨우겨우 시편 23편 본문을 다 읽었는데 그만 이 조사님과 교인들 전부 다 이 본문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해했냐? 네, 앞에 화면이 나오네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조사님이 성경 봉독을 마치고 비장한 얼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요, 그 모였던 시골교회 몇몇 안 되는 성도님들이 다 두 손을 들고 아멘! 저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오늘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뿌리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들처럼 웃으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전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목을 자르신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러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난날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다 너무 똑똑합니다. 나름대로 다 지식인이고 선생님이고 다 박사 같습니다. 그런데 내 판단에 맞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멘이 아니라 노멘.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세 신학자였던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고 걸러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속사의 첫 인물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은 당신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결단하기 너무 힘든 일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으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하지만 변함없는 진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